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오래 산다면 좋을까? 좋지 않을까? 당연히 좋겠죠.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십계명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장수라는 말이 나오진 않고요.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너 생명이 길 거다. 그게 장수의 복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까지로 우리가 너그럽게 봐주어도 그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풍족한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입는 것도 부실하고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렵게 살아갔을 것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날씨도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즘처럼 방한복이라든지 우리가 겨울 나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이 아니었죠. 집도 지금보다 훨씬 더 우풍이 많고 난방도 지금보다 훨씬 잘 되지 않아서 추운 곳에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들에게 있고 추위가 참 고통이었다. 더워도 에어컨도 없고 그리고 단열도 잘 되지 않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더위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평균 기온도 많이 올랐지만 더위를 견디고 또 추워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난방과 또 방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사는 게 지금보다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KTX를 타고 서울과 부산을 오고 가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동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을 거예요. 한평생 자기 고장, 자기 마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마을에서 살다가 그 마을에서 여생을 마감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서 뭐가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오래 사는 것, 장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너의 생명이 길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셔도 우리는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죠. 오래 살거나 또 일찍 이 생을 마감하거나 우리는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을까? 왜 사람이 죽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죽음을 만들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죠.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분명히 창조를 하셨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죄의 결과로 죽음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 모세 율법에 의해서 대속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대속을 하게 하시고 대속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대속 제사로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래도 사람은 죽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나 또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죽느냐? 죄사함을 받았으면 육체적으로 영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죄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이 왔다면 죄사함을 받았으면 당연히 육체의 죽음이 사라져야지 너희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죄사함이나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미혹을 하죠. 그러면서 신천지는 죽음의 공포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된다. 죽지 않아야 된다. 육체적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하는 영생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신천지는 육체가 안 죽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았는데 육체가 죽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저 사람도 육체의 영생인데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데 우리는 죽고 그 사람들은 안 죽는다 하고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안 죽죠. 신천지는 반드시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부활절 날에도 많이 읽고 좀 평소에 많이 읽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죽느냐? 이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죠? 여러분 너무 믿음이 좋아서 성경 말씀을 너무 잘 믿으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다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앞에 구절은 좀 이해가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니까 산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죠. 그냥 잘 모르는데 그냥 아멘으로 이렇게 넘어가다가 누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대답도 못하고 또 미혹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신천지에 들어가면 육체적으로 안 죽는다는데 그렇죠.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신 거거든요. 이 말이 같은 말이 아니면 말이 맞지 않게 돼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살아있을 때 믿지 죽어서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이 말은 25절이나 26절이나 다 적용이 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살아서 나를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그러므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왜냐?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도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분명하게 이 사실을 나타내 주는 사건 하나가 있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의 좌우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근데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로 이 강도는 구원을 받았거든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천지에서 공부를 해야 구원 얻는다. 이단들이 우리 성경 공부를 해야 구원 받는다. 다 거짓말이죠. 이 강도는 어떠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가르침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셨잖아요.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고, 이 강도도 죽었어요. 확실히 죽었죠. 죽어서 다리를 꺾어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죽었고, 예수님은 너무나 완벽하게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죠. 창으로 허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다 죽었습니다. 돌아가신 것이죠. 자, 육신은 분명히 이 땅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 강도가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님을 알았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 죽는 그 순간에 당신 나를 살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당신 이렇게 끝날 거냐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 땅이 예수님의 나라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도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천국으로 이사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우리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다. 육체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라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쉽게 말하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집으로 여러분 새로 깨끗하게 단장해서 집을 사서 이사를 가는데 예전에 살던 집에 짐이 있잖아요. 새 집은 붙박이장으로 깨끗하게 모든 게 다 정리됐는데 예전에 살던 집은 장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좋은 장롱이든 안 좋은 장롱이든 새 집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붙박이장으로 잘 해놓았는데 장롱이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장롱을 버리고 가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오랫동안 쓰던 가전제품이 있는데 새 집에는 다 빌트인으로 가전제품을 최신으로 다 빌트인으로 다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던 그 가전제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새 집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육체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육체로 가는 천국이라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든 우주선을 타고 가든 어떻게 우리가 이동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천국은 우리가 이 육체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우주선을 타고 가더라도 이 육체로는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려고 하면 이 육체를 벗어야 돼요. 벗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면 이 육체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그리고 노쇠해지고 그리고 기능이 자꾸 쇠약해지는 그런 육체이지 않습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를 벗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또 필수적인 게 뭐냐 하면 이 육체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육체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우리가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전할 때 그 모든 내용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살아서 육체로 영생하는 게 아니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죠. 부활은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이란 게 뭐냐 하면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육체가 죽어지는 것이고 다시 죽음으로써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서 살아나는 것이고, 욕된 것, 우리 육체는 욕된 것이지만 그 육체가 썩어짐으로써 죽음으로써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육체는 약하지만 그 약한 것이 죽음으로써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씨앗을 비유하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썩으면서 새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씨앗과 같아서 우리 육체가 죽어야 거기서 새로운 부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 육체, 심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고 썩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천국 간다고 해서 영혼 보이지 않고 막 귀신이 떠돌아다니듯이 그런 형체도 없는 그런 영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생각하면 되죠. 우리들의 부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몸은 절대적으로 이런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 몸이잖아요. 그래서 문이 닫혔을 때 거기를 통과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리가 우리 사람과는 다르시고 순식간에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죽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하려고 하면 우리들의 몸이 죽어야 되고 우리들의 몸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이 육체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로 갈 수 있는 천국이라면 우리가 어떻든 오래 살아서 비행기를 타든 자동차를 타든 우주선을 타든 아니면은 순간이동기를 만들어서 가든 천국으로 가야 되겠지만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죽음이 아니라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들의 육체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죽음 외에 우리들의 몸이 변화되는 어떠한 변화도 우리 인간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이 몸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들의 몸이 변화되든지.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천국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천국 가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갔지만 지금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가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원은, 실질적인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개인의 구원이잖아요. 내가 죽어서 내 혼자서 천국 가는 것이지, 온 세상 사람들이 한꺼번에 몸이 변화되거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몸을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자, 너는 이제 죄 씻음을 받았고 이제 영생을 했으니까 이제 죽지 않고 살아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 바로 알 거 아니에요. 딱 길 가다 보면 육체가 변화되어서 이제 안 죽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바로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 예수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구원받은 사람, 안 구원받은 사람도 딱 구분되고, 그 다음에 좋을 것 같은데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권사님에게, 자, 예수 믿고 이제 영생하세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해야 된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많은 세상이죠. 전쟁이 일어나죠. 기근이 있죠. 그리고 얼마나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습니까? 이곳에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사실은 고문이죠.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원망이 가득한데, 이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육체만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 역시 고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의 그 잔혹한 그 터 속에서 예수 믿고 만약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하면서 계속 그곳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고통이고 아픔이지 영생의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하려면 좋은 곳에서 영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영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영생을 얻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다 건지셔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그 좋은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하게 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온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때는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곳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악한 자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시키는 거죠.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불못에 던져놓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은 무정에 갇혀 있지만 아직도 사탄이 제한적인 역할을 하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사탄은 불못에 던져짐으로써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고, 사탄의 세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요소들,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우리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변화되었을 때에 자, 사람도 변화되죠. 이 땅과 하늘도 변화되죠. 좋은 곳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모든 사람이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 반드시 병행되는 것이죠. 사탄을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지구는 둥근데 위에서 재림하시면 북반구로 재림하시면 남반구 사람들이 못 보고 남반구로 재림하면 북반구가 못 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이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느냐?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 지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이 세상을 생각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사고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육체를 벗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개인적인 구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핍박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다가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순교에 이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고문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고초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뻔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차히 내가 풀려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죽을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장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요즘 말하면 기도원의 골방에 들어가지고 온통 벽밖에 안 보이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진실되게 내가 주 앞에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 그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거의 반응하셔서 바로 너 기도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고 그래서 내가 너 낫게 하겠다. 죽을 히스기야가 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얼마나 연장받았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실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지만 그래도 15년을 더 살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년만 주신 게 아니고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기 때문에 이 성, 예루살렘 성을, 이 유다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만 15년 연장시켜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쳐 주시게 되죠.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 사건이 뭐냐 하면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12살에 왕이 돼요.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그러면 므낫세가 태어난 지 12년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난 이후에 이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유다를 다스립니다. 오랫동안 다스리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독한 왕이냐 하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래서 그 뒤에 악한 일을 한 것 쫙 나옵니다. 우상 숭배한 것,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온갖 죄가 그냥 쫙 기술되어 있거든요. 유다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므낫세를 이야기를 하죠.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왕. 여러분, 이 히스기야에게서 이 므낫세 왕이 나왔다. 므낫세라는 아들이 나왔다. 히스기야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다면 상상하는 거죠. 우리가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므낫세가 이 55년간을 유다를 우상 숭배에 빠뜨려서 결국 유다가 나중에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멸망당하게 되는 이유를 열왕기에서는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왜 유다가 멸망당했느냐? 므낫세 때문이다. 므낫세 개인의 때문이 아니라 므낫세가 유다에 우상 숭배를 퍼뜨렸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한 것이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았는데 또 히스기야가 뭘 했느냐라고 보면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이 오는데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무기고 왕궁의 보물창고 다 보여줍니다. 13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벨론의 사자의 말을 듣고 모든 거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나중에 유다를 침략해 올 건데 그 침략해 올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게 좋은 거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가 이겁니다. 우리들의 궁궐에 이런 보물이 있습니다. 다 보여주니까 이래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왕궁의 모든 것,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사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수지 만들고 수도도 만들고 토목공사를 또 잘한 것,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믿음의 역사에서는 그 15년의 생명의 연장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책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장수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아수르로부터 지켜주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난 이후에 오히려 자녀의 신앙 교육에도 실패하고 나라를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을 오히려 더 소홀하게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 단지 오래 산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장수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100세 시대, 이제 105세, 110세 시대, 이제 우리의 생명이 자꾸 길어질 건데, 길어지다 보니까 무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빈둥빈둥 보내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겠죠.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든지 동호회를 하든지 어떤 모임에 또 열심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어서 과연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일만 더 하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았을까? 히스기야는 15년 살기 전에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전심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을 보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뜨겁게 살았는데 15년 연장되고 난 이후에 그의 신앙이 사실은 그 이전만큼 더 뜨겁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전에 젊었을 때는 하나님 정말 열심히 섬겼고 내가 봉사 정말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제 나이 들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게으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관해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를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은퇴 계획을 잘 세워서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은퇴하고 난 뒤에 더 게을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때 더 무료하게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들어서 몸은 따라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바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을 잘 묵상해서 자녀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비록 몸은 여러 가지로 연약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더 봉사하고 또 여러분들처럼 예배에 힘쓰고, 그래서 내가 예배만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 그래서 몸이 힘들어도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린다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추가적인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들의 생명이 이 땅에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추가적인 생명을 주세요. 장수의 길을 열어주시고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나도록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오래 살다가 이전에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일한 것 다 까먹고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모습을 이 땅에 더 많이 남기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믿음은 지키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작은 일에 더 충성되게 일하고, 예전처럼 힘이 없어서 더 큰 일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바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행해서 더 좋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 이 땅에 남기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러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다가 왔구나 칭찬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